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감을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로 초대교회 역사에 깊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담대하면서도 분명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움 없는 은혜 속으로 걸어 들어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환난 앞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동시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 즉 신실함으로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몇몇은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희생에 응답하시는지 보게 된다면 자신의 순교를 후회할 순교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인간 사역자, 즉 그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교회의 사도적 지도자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7교회는 모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터키에서 교회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지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위대하게 부응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여러 모습 중 특별한 2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셨던 당신의 성품과 권능의 모습들 중에서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가장 깊이 관련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 말씀은 박해 앞에 선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이는 곧 나 또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바로 죽음을 경험했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였노라. 그러니 너희는 내 손안에 있으니 안전하다. 나는 너희가 겪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승리와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 또한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4가지를 인정하며 칭찬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나는 너희의 행위, 너희의 사역을 안다.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나는 보고 있다. 너희가 지금 마주한 환난과 박해를 나는 똑똑히 보고 있다.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궁핍을 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사실 매우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가난했던 것은 도시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 재산과 소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희는 지금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 눈에 너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모른다. 언젠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며 너희는 상상 이상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잃어버린 직장, 돈, 기회와 같은 세상의 소유와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니 너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에 해당이라. 나는 그들이 너희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성경적 통찰과 충성을 주장하는 바로 그 종교인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것이니 두려움에 맞서 싸우라.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장차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예언이 지금 겪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올 테니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모든 박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도록 어느 정도 허용하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시험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마음에 다시금 온전히 정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가능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저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주님은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인가? 나는 그분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재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감상적이거나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참된 믿음임이 드러나거나 혹은 그 반대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 죽음 앞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생명의 관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받는 영원한 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급입니다. 그 박해는 언어적 비난이나 모욕일 수도 있고 경제적 손실일 수도 있으며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깊은 진리를 깨달으라는 주님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슈퍼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인 형제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는 공산당 치하에서 뼈가 부러지는 등 끔찍한 고문을 수년간 당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전에나 이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순간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역사상 가장 크고 격렬한 박해가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대한 부흥과 추수 또한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과 말씀의 깊은 계시,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 결합될 때 우리의 심령은 극적으로 주님께 재정렬되기 때문입니다. 서머나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그곳은 에게해에 위치한 아름답고 번영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황제 숭배는 단순히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황제에게 무릎 꿇고 신이라 부르기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의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심을 알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왜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셨을까요? 처음이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셨으며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의미합니다. 서머나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그들의 고난까지도 창세 전부터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간 자들이 있지만 그 재물의 근원 역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이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사탄도, 박해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사역, 그리고 영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깊은 공감과 이해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민족에게 버림받고 체포되어 온갖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가장 잔인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옥에서 겪는 두려움, 배신감, 육체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나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의 길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나는 죽음을 이기는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를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날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환난, 궁핍과 비방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에 대해 영원히 상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영원한 상급이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랑의 행위에 대한 주님의 넘치도록 관대한 응답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기했는지 주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볼 때 가난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부유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부유함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물리적 박해를 직접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는 압박, 진리를 말할 때 돌아오는 조롱과 불이익, 믿음 때문에 겪는 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여전히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물질적으로는 가난합니까? 아니면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할 정도로 가난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탐심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 유일하게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는 자들, 즉 성경을 안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외부의 압박과 시련이 오히려 교회를 깨어있게 하고 주님께 더욱 밀착하게 만드는 정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님의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낡은 육신을 보존하며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육신적으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들은 순교를 불사하는 사랑으로 사탄을 영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주님께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손해를 보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영광의 영으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